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분이 없겠지만, 혹 하나님께서 그런 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마지막에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왜 망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문에 망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버지고, 그거보다 더 악한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아하스가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제사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의 아들, 왕자들을요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배가 다른 형제일 수는 있지만 자기의 형제들이 제물로 죽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 성경에 잘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희생제물을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런 상황 하에서도 왕이 된 히스기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상하고 못된 아버지 밑에서도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신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의지하는 게 그냥 생각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지하였느냐? 여호와께 연합했다. 어떤 장로님이 여호와와 연합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했다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호와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실체가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합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 그걸 손을 뿌리치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체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칭찬을 받는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위 10년 차 되기도 전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의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는, 아무리 그 적과 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원수와 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내 동족인데, 내 가족인데
사마리아 성이 불타버리고 완전히 멸망해버린 722년에 히스기야 그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동행 본문인 역대하의 28장부터 쭉 여러 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유다 땅에 대한 율법의 개혁, 성전의 개혁, 말씀의 개혁하는 장면이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지파가 거기에 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노심초사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유다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서 쓰임받아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혹은 10년 동안 히스기야에게 주실 은혜가 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혹시 자막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북이스라엘처럼 엉뚱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있다가 사고치고 있다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마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언제예요?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쁜 짓 하다가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긴 후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일인 것 같아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참 시카고의 유명한 부자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무디 목사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사역의 열정적인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은 중년의 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너무 큰 부자였는데 시카고 대화재 바람에 자기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 그 무디 목사의 부흥회를 도와주려고 이제 조금 쉬는 가운데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 중간에 선박 사고로 자기의 네 딸을 한 자리에서 그대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태포드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그의 삶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왕인데 끝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인생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에게서는 황금종과 같은 시간이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술궂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조금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건드려야 되겠네. 교만해지려고 그러니까 조금 손을 봐야 되겠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히스기야를 몰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짓을 하도록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의 강도를 더해갑니다. 점점점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약하잖아요. 이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한데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점점점 악화되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침공한 사실을 보고 간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곧 망하게 생겼다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 히스기야도 위험한 순간 딱 닥치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하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이 하는 방식 꼭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조공 바치니까 사네립이 조금 기회를 줘요. 물러간 줄 알았던 그 조공 받아먹고 물러간 줄 알았던 사탄은요, 그 이후로 더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주기 시작하고, 너무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조공 바치는 거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에게 한번 내주기 시작하니까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더 많은 거 요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사탄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네립이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함께 옷을 찢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을 보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서 자기의 신하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열왕기하 19장 4절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 말을 보면 기도 부탁하는 간절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같이 신령한 선지자에게, 사역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표현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 하나도 나오지는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표현이 없어요. 이사야 기도의 응답을 그 편지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네립의 공격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마침내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제는 사네립이 직접 협박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이야, 비방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것까지 이르니 이제는 정말로 더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기 보이십니까? 이 열왕기하의 저자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협박 편지를 그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독대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고만 계시는 걸까? 왜 스텝포드의 그 가문이 그렇게 어려워지게 그냥 놔두고만 계신 건가?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소아시아 전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전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 받아서 일을 하는데도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도하면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도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뭐 할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은 진짜 바울이 죽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들 우리 다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음성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히스기야가 몰아붙이는데 정말로 이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 망하는 상황까지도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데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세상 방법대로 하려다가 안 됐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신령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런 사람 의지하려고 했대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인재의 성전의 앞에 나아가 그 사랑하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100세의 아들까지 얻었으니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인생 말년 이렇게 끝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12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기 직전에 이제 아들 하나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대간절, 너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삭 독자 바치러 그 산으로 가라.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마귀가 몰아붙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백세해 주신 아들 바치라고 모리아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3일 걸려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 잘 아시죠?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리아산으로 몰아가시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스태포드는 딸 4명이 수장된 대서양을 동일하게 배를 타고 건너면서 그날 밤에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남의 일이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아이 4명이 빠져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그날 밤에 그 배에서 하나님은 나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영감으로 만들어낸 찬송가가, 이 스태포드가 만들어낸 찬송가가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오랫동안 긴 시간 제 인생에 사실은 이렇게 길게 거의 혼자 있었거든요. 이런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혼자 지내다가 최근에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찾다가 간 그 기도원, 그 기간이 한국으로 보면 추석 전후 기간에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기도원에 명절인데 롱 홀리데이인데 평소에 별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시간에 그 큰 마룻바닥이거든요. 엄청나게 큰데도 확 들어찬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는지,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왔는지, 이 명절 기간에 남들 다 쉬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지, 오늘 히스기야 이 본문을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나라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명절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 왜 남들 다 쉬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 죽이려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라고 그것을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말씀할 때 성전은 내 개인, 내 자신이 성전이다.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사실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셨습니다. 10월 6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내가 처한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일에 같이 이번에 제가 맴 식구들과 함께 금요일 기도회를 처음으로 참여해 보니까 제가 그 젊은 분들의 기도 인도를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기르셨어요. 진짜 잘 기르셨어요. 우리 맴 식구들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서 주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자리 가야 돼요.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히스기야 살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